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12장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12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 심판 이후 새 시대의 시조가 된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 중에 창세기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거의 한 13장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관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어지는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다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말라기까지 가죠. 결국 구약 전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삶이야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그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좀 길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22장이에요. 여러분 22장이 어디죠?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구속사의 가장 이렇게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해서 좀 넓게 해서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좀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수양회 때는 한 3번 정도 말씀을 좀 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부패한 역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 11장까지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성경이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창세기가 문명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며 더 강해지려 하고 더 영웅이 되려 하는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타락한 가인의 계보가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을 이어가다가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의 타락한 바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비참한 운명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세요. 그게 개입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즉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보세요.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전형적인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한 전형적인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불러내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이 굉장한 분기점이에요.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구별되게 살았으며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아브라함의 탁월한 어떤 삶 혹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바로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한 전형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어떤 상징적인 대표자죠. 상징적인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탄생과 그 성숙과 그 결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모델로서 서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어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와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아주 모델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즉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생애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류역정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어떤 순례자의 삶을 계속 그려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류역정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삶을 추적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살게 될, 그렇죠? 살게 될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구원의 9가지 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소중, 회심, 칭수, 성견력 이렇단 말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등등등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부르심의 소명.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느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그저 우상장수 아버지 대라 밑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즉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동일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없는 삶,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내세에 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며 내 이름을 낼 것인가.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 11장까지. 그런 이 땅에서의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에만 관심을 가진 인생들, 그게 아주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찾아왔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를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띠띠우셨어요. 그렇죠? 연봉 21장에 있는 것처럼 그를 띠띠우셨어요. 베드로를 띠띠우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띠띠우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한 그런 모든 삶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와 다투시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로 반드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10대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렇게 하고 30대는 저렇게 살고 싶고 40대는 저렇게 살고 싶고 50대, 60대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이 생각한데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착착착착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 또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역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죠. 아주 특별하고 인격적이며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안 되면 아직 신앙이 출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보세요.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뭐냐? 문맥상에 보면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창세전부터 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택하셨으니
택정의 교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에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때가 되자, 저와 여러분의 때가 다 다르죠. 포도 품꾼에 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막바지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오랜 시간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자 저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목적하는, 또한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시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 어떤 삶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이거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33년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범으로 사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참된 삶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죠? 이름도 바꿔주시네.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름도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존귀한 아버지. 그런 전혀 다른 삶으로,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불러내셨죠? 불러내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진 거거든요. 에크 아웃,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클레오,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이죠. 당신의 백성들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교회의 시작인데 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압축해서 딱 말씀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진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것인데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말하죠. 이번엔 보다 적극적인 거죠. 그건 뭐냐면 가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걸 먼저 말씀하고 긍정적인 걸 말씀하고 어떤 때는 소극적인 걸 먼저 말씀하고 적극적인 걸 말씀하고. 여러분, 이 떠나라 하는 것과 가라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처음으로 주어지는 부르심이자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동안 계속해서 완성되어져야 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떠나는 것과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도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그 순례자의 길 가는 자를 성경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과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은 뭐예요? 하나는 떠나는 거고 하나는 가야죠. 먼저 본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르체카는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 그렇죠? 분리를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민과 땅을 의미하는 에레치가 결합해서 너의 땅으로부터예요. 너의 땅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총칭하는 말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부의 척도가 되는 너의 땅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야. 바벨이야. 그러니 그 세상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바로 망할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어디예요? 바벨이잖아요. 바벨.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땅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가 다른 말로 바벨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바벨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힘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즉 바벨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시는 것, 그렇죠? 아까 교회 그런 의미라 그랬죠? 성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내어진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어진 성도는 일평생을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아서 이러한 힘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구별되는 삶,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족장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나그네죠. 나그네. 그래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10에서 11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장막에 거하는 거네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장막에 거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평생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의지한 채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본토집을 떠나서 그 불편한 장막에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산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해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진짜 본향을 봤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천국을 들고 오셨는데, 천국이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침노했죠. 침노한 천국을 보고 경험한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돌아갈 본향은 저기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은 이러한 자들에게만 약속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만큼만 믿고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오감으로만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질로 가득한 물질로 점철된 이 세상은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없는, 어떤 면에서 영이 없거나 이 영이 떠난 세상 사람들은 오감으로 감지되는 이 세상만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굉장히 위대한 것인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본향을 사모함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나그네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보고 경험한 자는 결국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뭘 사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밭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요.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다 확보하고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다, 그렇죠? 가진 채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자신의 유일한 복 삼고 소망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전부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보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보고 알고 경험한 만큼만 살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천국을 보고 알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천국을 자신의 삶에서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거 아니에요? 밭에 가장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안 거잖아요. 자기 비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소유한 것은 다 소유한 거야. 그러나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수십 조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어떤 기업인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이런 사람들과 달리 천국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소중하게 생각돼요. 못 보는 거예요. 봤는데도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세상에 함몰돼 산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천국문 앞에서 서성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너스를 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그 재물의 우상인 만몬의 우상 앞에 그의 거짓된 믿음이 낱낱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영생의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청년은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짓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킨 모든 율법의 행함들 역시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만몬의 행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사람이 재물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재물에 인색한 삶을 사는 이상 그는 결국 그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야 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힘이 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죠. 재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선용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농을 열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왜 옷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랬어요. 왜 옷이 이렇게 많으냐. 양복도 한두 벌이 아니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야.
돈이 잘못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잘못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마음이 사람을 멸망과 침륜에 빠뜨리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네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래요. 사도는 지금 부자가 되려고 절대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지금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많아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럴 자신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포기할 것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올무와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가두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던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이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는 것, 그것이 바로 맘몬이에요. 돈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친척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시대 친척과 가족은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척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확장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나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친척과 가족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내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친척과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또 다른 나의 확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을 자신과 또 다른 자신의 확장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사랑하며 또 그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 뭐 하다 가는 거냐면 자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확보해야 만족이 되고 안전하며 행복할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그래서 그 비워진 내 안에 오직 진짜 복되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진정한 너의 안전과 만족과 행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번영신학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띠띠우시고 당신이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으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지 않죠?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실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타는 사실을 애써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생존수단인 세상의 힘과 혈연을 의지한 채로는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그 제자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크리스티아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절대로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가족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소중함이 너무나 크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이 영생에 방해가 되거나 타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돈을 넘어서 그것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내 부모고 자녀이면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애통하는 자잖아요. 회개하는 자잖아요. 뭐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냐면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겨서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면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시어머님이 오라고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온갖 핍박을 해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와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게 머리 깎인 사람들 많았어요. 머리 깎인. 그렇죠? 집에서 머리 다 깎고 교회 못 가게 하죠. 저도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교회 갔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밥도 못 먹게 하고 너희 목사 죽여버린다고 얼마나 위협을 하고. 학원 간다고 도망가서 수양회 가고 그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당장의 화목이 깨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 정말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 알아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주장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왕 되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다리 신앙으로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런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떠나가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서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에 있을 때 선교단체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적으로 어떤지 그런 건 제가 따지고 싶지 않고 그 선교단체 시절에 가졌던 그런 어떤 이 스피릿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스피릿. 목사가 된 제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떠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는 데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틀림없죠.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땅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좀 이제 또 보고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거긴 좋은 일이 있겠지, 복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땅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가라 저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세요. 계시. 성경 60권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심전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처럼 이심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셔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성경 60권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가리키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 말씀하고 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천국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 못했는데 천국 가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종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곳 천국. 그런 거 좋아요? 말씀드려요. 그런 거 좋아요? 이게 아멘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멘이 되는 것은 그런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이 경험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위험한 삶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 가라 하시는 말씀은 계속되는 믿음의 행보를 의미해요. 즉 믿음의 행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만하면 되겠지 하며 가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행보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믿음의 행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비 데라와 함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왜 머물게 되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추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의 화려한 문명에 도취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런 순례자의 삶을 거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 빼앗긴 거죠,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머물기를 고집했을 것이고, 이에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의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면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대한 안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유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께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묻히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어슬렁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성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후에 있어진 모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조차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세요. 하시면서 때로는 그와 다투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시는 그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결정적인 자리가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데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당신이 데려가시고 싶으신 자리로 데려가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너에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다 정리하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데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우리 편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거나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목표하심이 목적하시는 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인격 자체가 예수로 완전히 가득한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룩한 불만족을 갖도록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오직 그것을 목적하여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하도록 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러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과 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믿음이,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있으시거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란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속사의 그림으로 볼 때 데라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상의 땅에서 죽은 영적 중퇴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데라처럼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실수와 잘못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데려가신 것처럼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데라처럼 혹은 데마처럼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고 세상에 머물러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계속해서 일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불만족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의 의지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서. 근데 그 인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으로서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하는 인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란 바로 우리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데라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심으로 결국엔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죠. 그런 거룩한 삶으로 수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심플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져 가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또 그렇게 이전에는 즐거워했던 세상의 즐거움도 점점 그 즐거움을 잃어가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 이상한 거예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골방에 나가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 얘기하며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자리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성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수많은 대가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하죠? 이 짧은 두 구절에 여러분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복이에요. 복. 바라크.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며 계속해서 따라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줄 거야. 반드시 복 준다.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편행성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길 원하시고 이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런 복을 원하고 이렇게 삶을 살길 계속 편행성을 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다투어야 되니까 온통 상처가 나는 거야.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 복된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 고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서 그 고백하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130년인데 거친 인생을 살았나이다. 거친 인생은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거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거칠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거의가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성경을 이렇게만 보는 자들을 번영신학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거의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패배시켜서 나만 배부르게 하고 나만 잘되게 하고 나만 안전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야 돼.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이 있어야 돼.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을 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패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사람들은 평생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 복을 모으는 복의 수집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복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복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이고 살면 살수록 후회할 것이 없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의 가치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렇죠? 그런 복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오늘따라 아멘들을 안 하시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저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수준으로만 살면 그것은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직무유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시시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과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에 근원된 자로, 그렇죠? 그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작년 수양의 말씀이죠. 뭐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복 자체인 줄 아시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복을 구하거나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으시고 끊임없이 저 천국 본향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퍽퍽한 세상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